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치유하신 주님이 이 여인과 아직 대화하던 중에 갑자기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 선고는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는 말로 더욱 확정됩니다.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순간 야이로의 마음에는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딸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강렬한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희망을 품자마자 다시 절망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 대하여 원망도 밀려왔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지만 않았더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갈 수 있었더라면 자신의 딸이 혹시라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과 원망 속에서 야이로가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무시하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은 곁에서 들으셨다고 번역하였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무시하고 라는 말로 번역했으며 헬라어 원어도 그 뜻을 보면 부주의하게 듣다, 듣기를 거절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가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처음 예수님에게 엎드리며 가졌던 그 믿음을 딸이 죽었을지라도 버리지 말고 계속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미 죽음을 애도하는 곡소리와 장례를 준비하는 소리들로 소란한 곳에 많은 사람을 데려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이들만큼은 이것을 꼭 보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으니 애곡하고 떠드는 것은 이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통곡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눈에 이 소녀에게 임한 죽음은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끝이 아니라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일로 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든지 죽음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 그들 전부는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긴 자가 없고 죽음에서 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당연한 행동이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생각이 맞을까요? 현실적이라고 해서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웃는 사람들을 다 보내신 후에 부모와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즉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 소녀가 일어나 걸었고 이를 본 사람들 모두가 크게 놀랍니다. 마가는 이때서야 비로소 이 소녀가 12살이었다고 말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12살의 이 아이도 그와 같은 완전한 절반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침묵시키고 많이 경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퍼지면 더 큰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갈등하는 것을 앞당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녀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적으로 생명을 되찾았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해당장 야이로가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음에서 이제 포기하고 절망하려고 할 때에 주님은 어떤 말로 급히 개입하시고 도전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야이로의 믿음을 크게 격려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들이 점점 악화되고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때론 어떤 말씀도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행동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결과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상황에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누구의 말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가로 판단받습니다. 해당장 집에서 온 사람들의 현실적 조언을 마음에 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느냐, 이 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야이로처럼 이미 모든 것이 결정나버린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이 될 것이라고 여기고 믿는 것 자체가 혹 헛된 망상은 아닐까요? 냉정하게 말해 어떤 일은 정말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 정말로 믿음으로 끝까지 가보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일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장이 집에서 온 사람들이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할 때 그 말 뒤에는 어떤 것이 감춰져 있습니까?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도전 앞에 예수님은 자신의 그 부활의 능력,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시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사실을 선포하고 믿고 끝까지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포기해버린 수많은 일들에 대해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당장 해결해 주시겠다는 식으로 대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권위와 권능에 도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삶에서 세우시고자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분명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나의 믿음을 요청하는 사건은 없습니까? 절망스러운 결과 때문에 포기해버린 기도 제목은 없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넘어오도록 급히 개입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오늘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12라는 절망의 숫자가 희망의 숫자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이 은혜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항상 소망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기에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믿음의 결국인 구원을 맛보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믿음으로 끝까지 해야 하는지 성령님 가르쳐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 상황만으로 판단하다가 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행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어져서 저희들에게도 오늘 기쁨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